마하반야바람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난 지 제가 한 3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법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디 갔다 왔었죠? 네, 네. 여기 총무스님도 선방에 다녀오셨지만, 저도 오랜만에 서울에서 스님 모시고, 해주 스님 모시고 소임을 보다가 한 4년 만에 다시 선방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선원에서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온 지 이제 2주 좀 지났네요. 나올 때는 제가 얼굴에서 빛이 났었어요. 유지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망가뜨린 건 하루 이틀이면 금방 망가져요. 오랜만에 제 방에 나가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에 이제 선방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뭐 선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소들은 지식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알고 있다가, 실제로 제가 범어사에 처처를 났거든요. 범어사에 처처를 났는데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10시간씩 앉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1시간도 제대로 안 앉아본 사람이 10시간씩 앉고, 또 그때 겨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선원에 다녔는데, 또 특히 범어사는 겨울에 그 부처님 성도 제일날은 일주일간 가행정진을 해요. 그래서 2시간을만 자고 나머지는 다 정진하는 거예요. 먹는 시간 빼고 2시간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도 힘들게 앉아있는 초짜인 저를 그렇게 주구장창 앉아놓으니, 저는 나중에 막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막 몸은 뒤틀리고, 그렇게 3개월을 어떻게 그냥 버티다 보니까 그냥 3개월이 흘러서 첫 차례 기억은 너무 괴롭다. 야, 이 성불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공부라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이 수자라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럼 나는 강원도 졸업하고 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선원에 와서 첫 차례 좀 어쨌든 선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나 힘이 드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포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길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가 가장 즐겁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그 셋 중에, 그러니까 경을 보고 참선을 하고 포교를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포교가 나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난 나가서 포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갔죠. 2년이 잘 돼서 영국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쨌든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뀐 게, 이 포교도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 어디였지?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힘들었던 선원에서 처처를 났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그 힘든 건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온했던 그 느낌만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그럼 난 다시 선원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한 게 어느덧 10년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화두가 성성해가지고 화두를 탑하고 이런 경지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하나만은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스님으로서 존경한다는 신도도 없었지만, 저는 그때가 가장, 지금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마음적으로는 아주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포교를 제가 다시 하려고 스님과 같이 포교원에서 일하고 불광사에서 포교하고 봉원사에서 하면서 인간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포교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그 밑바탕에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나마 포교 일선에서 마음이 울렁일 때도 있고 사람에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스님들한테 실망하듯이 저도 신도들한테 실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그나마 잘 넘길 수 있었던 힘은 그 10년을 잘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렇게 했던 시절 인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힘으로 바탕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선원에 나가니 옛날에 같이 선방에서 10년 동안 같이 제 방을 두루 다니면서 공부했던 도반들도 한 7, 8년 만에 만난 도반도 있고 10년 만에 만난 도반도 있고, 그래서 한철을 이렇게 잘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밖에서 힘들었지만 저는 안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보냈지만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곳이 선원이고 외부와 차단된 곳이고 가장 고요한 곳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그 고요한 곳에서마저 들끓어버리면 그것은 고요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또 생각해서 여러분은 저작거리에 또는 중생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발을 딛고 시끄러운 곳에 살고 계시지만 그 아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다면 여러분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고요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이자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고 어디에 경계에 처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당시 내 마음이 어땠느냐, 그 현재가 어땠느냐, 그때의 마음이 어땠느냐가 가장 여러분한테 척도가 돼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몸도 마음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이 몸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통제 가능하십니까? 안 되죠? 자, 오늘부터 내 몸아 건강하거라. 오늘부터 나는 행복해지고 몸은 편안해지거라 하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몸은 내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방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몸과 마음을 제가 분리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근원적인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몸과 마음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네. 그럼 어쩔 때 둘이고 어쩔 때 하나냐?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면 하나예요. 그리고 내 몸이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으면 하나입니다.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의식과 몸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도인과 한마디로 깨달은 자와 중생은 차이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은 몸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깨달은 자는, 성각자는, 선지식은 내 몸은 가립적으로 있다, 이렇게 했다. 가립적으로 있다. 마음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분명히 있지만 몸의 주인공은 마음이고 그 마음만 내가 제대로 그 근본 자리만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니, 그 근본 자리를 체험한 그 증득한 그 힘만 있다면 이 몸은 사실은 그 마음에 종속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내 의식이 내 몸에 끄달리지 않는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한 스님이 이제 뭐 아주 심한 병에 걸리셔가지고 곧 있어 죽게 생기셨어요. 이건 실화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수자 스님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스님, 지금 스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몸은 지금 곧 내일 모레 쓰러져서 누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몸이 힘들거나 뭐라고 이제 몸을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써요. 내 몸에서는 지금 내 뱃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지지만 나는 이 정신은 이 의식은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마음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생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중생은. 그러나 도인도 몸은 갖고 있죠. 깨달은 자도 몸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 끄달리지 않고 몸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러면 끄달리지 않고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그 몸에 끄달리고 매몰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몸을 끌고 다니까 주인공이 돼서 끌고 다닐 수 있을까?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 차이점은 이 몸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상이라고 하잖아요. 아가 없다. 한마디로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통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간다. 내가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나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납니까? 만졌을 때 느끼는 그놈이 납니까? 느끼는 나와 생각하는 나와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그러면 그 느낌이라는 것은 늘 일정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일정하지 않은 존재는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울 때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너무나 시원한 느낌을 아이고 내가 시원하구나라고 이 몸뚱아리가 시원하구나 생각하죠. 자, 근데 추운 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같은 찬물인데 왜 그때는 내 몸이 춥다 하고 싫다 할까요? 똑같은 찬물인데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이 몸뚱아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몸도 경계요, 내 눈 밖에 있는 세계도 경계예요. 그러면 경계 아닌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철저히 깨달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경계란 것은 나를 전제로 타인을 경계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타인일 수도 있고 타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롭다는 타인한테 내가 저걸로 무엇으로 인해서 괴롭다. 누구로 인해서 괴롭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 자, 다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 괴로운 근원 자리가 뭐냐면 밖의 경계, 내 안의 괴로움은 밖의 경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 물론 안에서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밖의 경계, 나를 상정하고 밖의 경계를 상정함으로써 오는 괴로움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을 불행하고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쵸? 내가 태어나서 불행해져야지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타종교인들은 기독교를 찾을 것이고 가톨릭을 찾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 우리는 불교를 어쨌든 2년 삼았어요. 그렇다면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무엇이냐?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힘. 내 에고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고, 내 에고를 진정한 나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타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다 보십시오. 네. 요즘에 광명시가 난리 났죠. 좀 전에도 제가 좀 들었는데, 기동량으로. 좀 요즘에 또 주식 때문에 또 난리 났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잠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투기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잠시 행복할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위한 매개체지, 한마디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이냐? 돈도 일종의 대상이죠. 재물도 대상입니다. 이 재물과 나를 분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돈을 잘 쓸 수 있고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행복의 가치의 척도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목적성으로서 수단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여러분 행복을 어떤 일정 수준까지 딱 가는 거지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여러분이 가장 돈을 통해서, 금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액수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네. 연봉, 한 달이 아니라 연봉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 행복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적죠? 10억도 아니에요. 8천에서 9천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상은 뭐라는 소리예요?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부추기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욕망을 또 불러켜서 계속 욕망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욕망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씨가 일본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한 10조 원 있던 돈이 1조 원으로 줄었대요. 1조 원으로.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1조 원 갖고 도대체 뭐를 하지? 1조 원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1조 원이 아니라 100원만 있어도 좋겠지요. 그 사람은 통이 커서 그럴 거예요? 통이 커가지고 그냥 1조 원도 만족을 못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욕망의 또 다른 욕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욕망은 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면 여러분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큰 경계를 만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큰 경계를 만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자, 큰 경계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계일 수도 있어요, 그 경계가.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많은 재산을 한번 갖고 싶어 라고 하면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만나서 또 수행을 만나서 아주 없는 생활을 저도 견디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적게 갖고 있음으로써 오는 행복을 저는 만족하려고 그나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크게 벌게 되면 그 이상은 아낌없이 희사할 줄 알아요. 아낌없이. 제 도반 중에 한 스님이 선방을 쭉 다니시다가 주지를 이제 4년,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을 딱 맡았어요. 근데 이 도반이 공심이 있어서 그 절에서 생기는 신도들의 보시지만 그 보시물을 잘 가꾸고 아끼고 도량을 잘 관리해서 좀 절이 여유 없게 되면 그 나머지 가지고 불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도 물론 하지만 그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내놨어요. 기꺼이. 복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도반들, 우리 선원에 다니는 도반 스님들이 어쨌든 금전적으로도 필요하고 공약물도 필요하고 생활하는 데 전반적인 일정의 소규모의 액수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한 도반이 아니라 한 8명 정도를 매 안것 때마다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약물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철에 제가 사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스님 얘기가 나왔어요. 제 도반 얘기가.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살았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저도 그 스님 아는데요, 스님. 그러면서 스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스님하고, 그 스님이 이제 주지를 마치고 이제 선원에 갔거든요. 선원에 갔는데 그 스님 앞으로 공약물이 막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야. 3달 동안 끊이지 않고 공약물이 오더라. 좋은 과일부터 맛있는 빵까지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생각했대요. 야, 저 스님은 무슨 복을 졌길래 저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는 신도들이 많나? 어떻게 저렇게 공약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되게 부러웠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스님이 주지하는 동안 그런 마음, 공심을 내서 그런 마음으로써 보시를 하고 주위에 있는 도반 스님들을 도와줬다. 남을 제가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스님이 스님, 그래서 그 스님한테 그렇게 많은 공약물과 보시물이 왔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일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보시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주위에서 다 도와주겠어요. 저라고 안 도와주겠어요? 제가 좀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 도반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받은 놈은 꼭 하게 돼 있는데, 네, 꼭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삶의 지혜예요. 자, 근데 그게 좀 아까워서 그것을 내가 흔쾌히 흔연히 보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마디로 복을 저장하고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보다 큰 복을 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내 처지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금전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그렇게 계속 희구하고 갈구하고 모자라서 애타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냥 중생의 근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스님이, 자, 여러분이 근기가 여기 다 달라. 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불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오는 여러분한테 제가 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작은 걸 가지고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키워줘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죠. 그렇게는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좋은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내가 좀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하고 싶은데 무언가 나보다 생각이 좀 앞서거나 생각이 좀 뛰어난 분한테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겠다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내 발로 와서 이 절에까지 요즘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안 와도 되겠네. 비유하자면 이 절까지 와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그 여러분의 출발점, 변화를 일으키시는 출발점, 변화를 일으키시는 출발점. 자, 그럼 이제 왔어요. 자, 와가지고 스님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을 해요. 네, 딴 생각. 분별심을 낸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사가 하는 말은 때로는 각자 개인한테 잘 흡수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수준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변화를 꾀하고 무언가 내가 보다 나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듣는 그 귀가 닫혀져 있으면, 한마디로 내 의식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울 줄 아는 마음. 비울 줄 아는 마음. 한마디로 귀는 있지만, 듣는 귀는 다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왔으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법사의 누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 말씀하셨을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스님이 얘기하던, 나보다 나이가 많으셔갖고 판단력이 흐린 스님이 얘기하던, 한번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이 딱 경계적으로 맞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살다 보면 들었던 그 귀동냥을 해서 들었던 법문의 그것이 툭툭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한번 삶의 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사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죠.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가만히 그냥 앉아서 멍하니 들으면 여러분 텔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네. 라디오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멍하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귀도 같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듣고 있습니까? 제가 표정을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듣는 지혜, 문해라고 해요. 문해. 잘 들으려고 하면 거기에 지혜가 나와요. 자, 그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귀도 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만 듣고 생활에 딱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그 삶에 매몰돼서 살아버리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내 거가 돼? 들어서 내 거가 절대로 안 돼요. 학교는 다 똑같이 가요. 수업은 다 똑같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적은 왜 달라요? 성적은 왜 달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는 뭐예요? 백지장 한지 차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되새김질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내가 한번 내 눈과 내 손을 가지고 한번 써보느냐, 써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듣고 끝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럼 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곰곰이 생각 안 했다. 네, 그래 고색창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끝. 그리고 끝. 야, 분명히 부처님은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수없이 들었잖아.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마.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야. 예, 집에 가면 몰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생활해. 몸뚱아리에 끄달려서 또 살아. 또 마음이 괴롭다고 또 괴로워해. 아니 그러면 몸뚱아리가 아프면 스님이 분명히 이 몸뚱아리가 아프다는 것, 그 아픔은 도대체 어디서 오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꼼꼼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다리가 저려 앉아있는데 지금 다리가 저려. 저리다는 이 느낌, 이 고통, 아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그놈이 슬며시 사라져. 이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또 아파, 딴 데 가서도. 계속 아파. 근데 한번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 필요 없으면 맞는 거 뭐 죽을 건 아니니까. 한번 곰곰이 그 아픔의 그것이 어디서 오지, 근원이? 라고 생각하면 희한하죠? 다리 저렸던 것이 싹 풀려. 그러니까 스님들이 장자부라 하죠. 맨날 그냥 아픔,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 똑같거든요. 그럼 누구는 왜 잠도 안 자고 장자부가 가능해? 그분은 그 경계를 뛰어넘은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일 뿐이야. 아프다고 생각하는 놈, 그 번뇌 덩어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그냥 아프니까 내가 아픈가 보다. 다리가 아픈가 보다. 다리가 아픈 게 아니야. 아프다고 계속 부추겨, 이 번뇌가. 너 지금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아플 거야, 아플 거야. 그럼 아픈 거야. 네. 한번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통의 근원 자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어떻게 그걸 보지? 내가 봤고, 스님들이 봤어요. 스님들은 뛰어나서 본 거예요? 아니, 뛰어나서 본 게 아니에요.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극복 가능했던 거예요. 스님도 1시간 이상 넘으면 다리 아파요. 똑같아, 저리고. 근데 스님은 도리를 알잖아. 체험을 해봤잖아. 가만히 봐요. 그러면 어느새 사라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프다는 거에서 저는 다리 아픈 거에 대해서는 경계 한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 앉는 거는 저는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10시간 같이 정진합시다. 겁나잖아요. 어떻게 10시간 동안 앉아있지? 스님은 겁은 안 나거든요. 조금 힘은 들겠다. 그 정도. 끝. 근데 여러분, 고통에 휩싸여버려요. 오지도 않은 고통에 막 그 경험치에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해. 고통을 먼저 느껴버려, 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스님 때 듣고, 알고, 이해했으면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체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번 조벌했어. 보시를 한번 하면 그 보시하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다시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다고 하니 한번 줘보자. 좀 아깝지만 줘보자. 제일 좋은 거 줘보자. 줘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행복을 체험한 사람은 주는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의 공덕이 이제 쌓이는 거죠. 자, 잘 듣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문사, 잘 생각하는 지혜, 사해라고 해요, 사해. 잘 곰곰이 생각하는 지혜마저 이제 쌓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끝인가? 닦는 거예요. 그거를 수해라고 그래요, 수해. 수해. 닦는 지혜라고 해요. 자, 닦는 지혜가 뭐예요? 현장에 가서 응용하라는 말이에요. 너 들었으면 현장에 가서 한번 응용해봐. 잠깐 10분 아프고 10분, 20분 앉아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스님이 보라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안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일어나서 딴 거 해. 그건 일시적인 체험은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체험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거는 안 돼. 내 거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것까지 되려면
계속 닦아야 돼요. 한마디로 경험치를 계속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1300도 1200도 그 용광로 보는 분들 있잖아요. 제철소에서 그 불을 한 10년 이상 거기서 근무해버리면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쇳물 있잖아요. 그 쇳물의 그 색깔만 보고도 저것이 몇 도에서 지금 저 쇳물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초짜가 가서 보면 알까요? 절대 모르죠. 그분은 근로자는 10년 동안 계속 본 거야. 관찰하고 계속 본 거야. 경험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쇳물의 색깔만 봐도 그 쇳물의 온도를 맞춰버린다.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묘한 능력이. 왜? 경험에 의해서 내 것이 되고 완전한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맨날 말로만 냈던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라. 분별심을 버려라. 이 나라고 생각하는 놈은 사실은 무하다. 라는 것을 도대체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체험해 나갈까? 자, 무아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생활의 방편들은 뭘까요? 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라든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뭐 이런 많은 망상이 들을 때 그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네? 나라고 분별하네?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네? 나는 나, 너는 너네? 시어머니, 나는 나네? 남편은 남편, 나는 나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그 이전의 마음을 알아차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 알아차리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 분별심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차별심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는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게 돼요. 둘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둘이 아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까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내 거, 네 거 분별해요? 아니잖아. 여자, 남자 분별해요? 여자, 남자는 분명히 있지요. 이치적으로는 있어요. 있죠. 현상적으로는 지금 다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자, 남자를 분별하면 어떤 분별심을 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라면 이런 말을 옛날에 유교시대 때는 입을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행복했어요?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차별심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는 차별적인 사회가 되고 차별적인 계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차별심 하나만 없애도, 차별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차별심을 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나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업식이 되어버리고 습기가 되어버리고 나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어떻게 된다? 말이 많아진다. 내 생각과 다르면 잔소리한다. 생각이 자꾸 경험치가 쌓인 거야. 나라는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는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하고, 자, 그런 고지식한
어른이 돼가는 게 공부 안 하고 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외롭게 지낸다 말이야. 네. 스님들은 맨날 받는 존재인 것 같잖아요, 스님 여러분. 스님들 받는 것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죠. 맨날 받아버릇해가지고. 제가 행자 때 한 노처녀였는데 40살 먹은 노처녀분이 유방암에 그때 걸리셔가지고 저희 절에 한 몇 달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저는 행자니까 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생판 초짜고 뭐 저는 절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으니까. 근데 그 보살님은 중학교 때부터 신행생활 했더라고. 네, 중등부부터 법회를 나가가지고 그냥 뭐 스님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해. 너무나 잘 알아. 네. 그러니까 이 행자가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할 때 있어요. 좀 가르치려 드리죠. 네. 저도 배웠죠. 뭘 배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날, 행자님, 제 신도들이 10번 사면 한 번은 꼭 사주세요. 그게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신도들이 나를 밥을 사주지? 그때는 몰랐죠. 네, 나중에 스님 되니까 저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한 번은 10번 사주세요. 한 번은 제가 꼭 사줘야 됩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죠? 연관이 있었는데 분명히. 스님들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다른 수행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처럼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스님들은 또 스님 수행하면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원사 처음에 딱 갔더니 주지 스님 하시는 말씀. 스님, 그 신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소인보다 보면 신도들이 대접을 하니까 저는 뭐 제가 사달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사주면 그냥 가요. 가서 먹습니다. 왜 그분이 보시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분별심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저분은 싼 거 사주니까 가지 말아야지. 저분은 비싸게 거 사주니까. 절대 이러지는 않아요. 청을 하면 저는 갑니다. 가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앞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달라고 하지 않지만 사주는 건 무조건 간다예요. 그 대신 제가 배웠잖아요. 한 번은 사준다. 10번 대접받으면 10번을 받으면 내가 한 번은 사준다. 근데 주지스님이 간곡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범생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좀 주지스님이 싫어하나 보다. 주지스님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쫓겨나잖아. 소임자가. 그럼 주지스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공양청을 하면 어떡하지? 사줄 텐데는 어떡하지? 안 갈 수도 없고 내 원칙이 있는데 내가 사주면 되지. 10번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사주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봉은사에서 신도들 공양청 하면 제가 먼저 사줬어요. 제가 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때 보시 많이 받았으니까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밥을 사주는 스님 처음 봤다고. 제가 템플 국장하면서 그 소임자들 제가 4-5명 먼저 밥을 쐈죠. 그러니까 제가 2-3번은 공짜로 얻어먹고 처음엔 제가 쐈어요. 처음엔 제가 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받는 것, 스님들은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보시를 받다가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역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쏘자, 내가 사주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스님 보살님들이 나를 엄청 훌륭한 스님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밥 한 끼 사줬는데 감동해가지고 제가 봉원사 간뒀는데도 지금도 연락이 와요. 스님 밥 사드리고 싶다고. 언제 서울에 오시냐고. 자, 제가 한번 맨날 얻어먹었어 봐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스님은 맨날 드시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준다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속으로. 네. 근데 저만 그런 거예요. 스님들, 다른 스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스님한테 스님 사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냥 사주시면 고맙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제가 3개월 만에 그 정진하면서 거의 무건까지는 아니지만, 대중 앞에서 이렇게 뭐 법문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법회 올 때는 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할 말은 많았는데 좋은 말을 제가 전해주시고 말이 있어가지고 다 메모도 하고 책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4월 달에 오면 좀 더 차분하게 여러분이 도대체 경계를 대하고 내 마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지를 한번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부처님의 큰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